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을 출발했던, 그래서 제주도로 향하고 있던 여객선 청해진 해운 소속의 세월호가 그 다음 날인 4월 16일 진도군 병풍도 앞 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탑승객은 원래 476명이었는데 그 중에 172명만 생존했고 나머지 300여 명은 사망하거나 그 시체를 아직 찾지 못해서 실종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저는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비유나 예화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보면서 뭔가 매우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달았기에 여러분과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와 함께 수몰된 어린 학생들을 건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유독 한 분에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알파 잠수기술공사라는 곳의 대표인 이종인 잠수사였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월호의 그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나타나시더니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가 저 20-30m 바다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뒤집어서 가라앉았으니 혹시나 그 배 안에 에어포켓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그 에어포켓 안에 학생들이, 수몰된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직 살아있는, 그 에어포켓에 코와 입을 내놓고 아직 살아있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른다면, 그래서 그 학생들을 구하러 내려가야 한다면 잠수사가 자기 산소통만 메고 그 뱃속으로 들어가면 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행여나 들어가서 생존자를 만났다고 칩시다. 만나면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수심 속에 들어가려면 30년 경력에, 20-30년 된 경력에 베테랑 잠수사도 10몇 분을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닷속을 뚫고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생존자가 만났다고 해서 그 학생을 데리고 나오면 10몇 분 동안 그 학생은 어떻게 숨을 쉬라는 겁니까? 그리고 잠수사들도 그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수압을 견뎌야 돼요. 그 밑속 바다 밑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잠수사는 수압을 갑자기 올라오면 그 수압 때문에 몸이 어떻게 정신을 잃는다든지, 심지어 몸이 어떤 경우는 아주 깊은 수압 같은 경우는 그 변화를 견디지 못해서 몸이 터져버릴 수도 있는데, 죽을 수 있는데, 아무런 그 아이들을 건져낼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건 구해도 못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종인이라고 하는 잠수사가 그 자신이 고유한 기술로 개발한 건 아니랍니다. 이미 그런 것이 있는데 다이빙 벨이라는 것이 있어요. 큰 종이라는 겁니다. 쇠로 된 종인데 그 종을 그냥 그대로 바닷물에 쑥 내려면 그 종 안에 뭐가 생겨요? 공기가 생기죠. 공기지. 에어포켓이 생깁니다. 그건 다른 데 흘러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수사를 그 종 안에 집어넣어서 종을 통째로 바다 밑으로 내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배 옆에다가 그 종을 내리면 그 종에서 사람을 꺼내 잠수사가 나와서 금방 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존자가 있으면 그 생존자에게 산소호흡기를 하나 줘서 그 종까지만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거기는 몇 분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 종을 건져 올리면 거기에 생존자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마음이 있다고 열정이 있다고 뛰어든다고 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추락하는 사람 그대로 두면 땅에 부딪혀 죽어요. 그거 어떻게 살리죠? 그러면 그냥 맨몸으로 나도 같이 뛰어내리면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죠. 하다못해 내가 낙하산이라도 메고 그래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빨리 어떻게 무슨 고공 스카이다이빙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껴안은 다음에 낙하산을 펼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 비행기를 동원해서 밑에다 깔아주든지 그래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저도 나름 해군이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조금 합니다. 해군들 수영 배울 때 사람 구조하는 것도 배워요. 근데 구조하는 것도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절대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해서 님 혼자 맨몸으로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팔짱을 끼든지 그렇게 해서 그 팔짱 끝으로 가서 사람을 건져 올리든지 아니면 튜브라도 메고 뛰어 들어가든지 만약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도구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네 수영하는 것밖에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가지 말래요. 정면으로 가면 그 사람이 막 허우적대니까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 그 사람이 뒤로 돌아가서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때려야 돼요. 아기를 때리든 뒤통수를 때리든 해서 정신을 잃고 거의 힘이 빠지게 되면 그제서야 머리끄댕이 잡고 나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힘에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고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만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 아니 우리 모든 인류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은 다 죄의 바다에 빠져있다. 죄의 바다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바다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뛰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은 그 모두가 다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모든 인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죄의 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비유를 들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마치 자기의 눈을 가리고 양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고 막 휘두르는 상태. 말로, 행동으로, 어떤 마음의 의도로, 생각으로 사람이 서로를 죽여버리는, 눈은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서 가려버리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로가 자기의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죄의 바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기를 원하셨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해 하지 않으시고 뭔가 수단을, 능력을 동원하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유일한, 실효적인, 실제로 효과가 있는 유일한 수단 한 가지를 하나님이 동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죄악 속에 빠져서 멸망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냥 마음만 갖지 않으시고 능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건지기 시작하셨는데 그 건지는 것이 바로 건지는 능력, 실제로 효과 있는 능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낙하산이라도 있어야 돼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튜브라도 있어야 되고요.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다이빙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단 유일한 한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바다 가운데 많이 서로를 투쟁하고 싸우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불리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있는 죄인들, 그래서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인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다이빙벨을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누군가가 죄인 대신해서 죽어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죽고 있는 사람한테 낙하산을 보낼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이빙벨을 보낼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의인을 보내 그 죄인 대신 죽게 하는,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면 그런 방법 말고 좀 더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시다면서,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 말고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건 맞아요. 근데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으니까 의인이신, 이 땅에 다 죄인이니까 누구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이 안 되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마치 누가 그랬듯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자기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사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딱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 하나님을 보여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면 나도 믿을게. 이 산 깎아서 저쪽으로 옮겨봐. 내 죽을 병을 한번 낫게 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러고 있어요.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
빠진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란 분은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통달하여 아시는 분이실 테니 그 우주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고린도라는 지방이 그랬던 것이죠. 고린도는 지금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미 70만 명이 모인 큰 도시였어요. 지금도 70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라 그러면 엄청 큰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70만 명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무역항이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물자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었어요. 물자들이 들락날락하니까 뭐도 같이 돌겠어요? 돈이 같이 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조금만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얼마든지 쉽게 벌 수 있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문제들, 일단 자기 배는 다 불렀고 돈은 넉넉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다음 욕구들을 채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욕구가 뭐겠습니까? 이제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성적인 욕구들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매운굴이다, 매춘굴이다고 하면 그 자랑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거 그렇죠? 여기 이쪽으로 가면 매춘굴이 있다고 광고판 써주지 못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미 매춘굴로 향하는 표지판이 버젓이 이 땅에 광고판으로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고린도인 같다, 코린티언들 같다라고 말하면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이미 돈을 넉넉히 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성을 탐하고 그들의 영적으로는 뭔가 지혜의 말들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영혼을 채워줄 어떤 지혜로운 철학자들의 말들을 많이 탐구했죠.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철학자들이 와서 돈을 받고 최신 지식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말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뭔가 신비스럽고 멋있고 아름답고 힘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으면 인간의 제한된 능력 이상으로 초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도 믿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큰 도시에서 자랐던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이 고린도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은 철학적인 지혜자의 말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말들에 의존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들로도 말고 뭔가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들로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저 바닷물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다이빙 벨이듯이, 오늘 우리 죄악 가운데 죄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신 죽으심을 믿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기적이 능력이 아니고 지혜자의 말들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인도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신이라면 점잖고 조용하고 고요하시고 그런 분이 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 아유, 그런 신은 좀 저급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신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옛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믿었죠. 왕을 반역하는 반역죄, 그리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불효죄. 그거 하면 5살, 6살짜리 아이들도 누군가가 불효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아유, 어떻게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다. 로마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누군가가 달렸다면 아주 수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뭘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에,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왔습니까? 여러분 당장 이 눈앞에서 여러분께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만난다고 한들 그 기적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을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할로윈이네요. 최근에 여러분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문을 트릭 오르 트릭 이거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문을 열어봤더니 귀신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문 딱 닫고 엄마 귀신이 존재하나 봐, 이렇게 믿으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헛것을 봤나 이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큰 모형을 가지고 친히 나타나셔서 무슨 어떤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꿈에 너 예수님 잘 안 믿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귀신이 작두를 당대고 여러분 목을 달다고 해도 다음날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저 물속에 잠겨있는 아이들을 꺼내기 위해 자기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물에 뛰어들었던 그 잠수사들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여러분, 그냥 뛰어들지 마시고 뭘 갖고 가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갖고 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랬죠. 그런데 오늘 18절엔 또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구세주라고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오늘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와 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도 가야 하겠는데, 가려면 우리 뭘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스토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라는 한 문장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스토리는 제가 좀 요약을 해봤더니 한 5단계로 요약이 됩니다. 5단계 간단해요. 5단계가 간단해. 3단계면 좋고 5단계 처음에 뭐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죽음의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세주라고 믿기만 하면, 그렇게 믿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 그런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5단계만 있으면 돼요. 이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소식은 바울이 창조하고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들도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들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갈 때 뭘 들고 가야 돼요? 이 메시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부요함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마치 누가요? 우체부가 편지를 전해주듯이. 우체부가 우리에게 편지 전해줄 때 자기 뜻을 거기다 적어 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체부는 요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까 색깔을 바꿔줍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받은 그대로 전해주죠. 여러분이 받은 그대로, 여러분이 들어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그대로 들고 가십시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력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항상 그 전도의 현장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저 그냥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노력을 가미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들은 바대로 전했을 뿐인데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그 십자가의 소식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요나라는 사람을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갈 때, 니느웨 성에 갈 때 요나의 마음은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갔어요? 아니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니까 억지로 갔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도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니느웨 가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갔습니다. 니느웨 성이요, 엄청나게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을 며칠 만에 돌아요? 사흘 돌아요. 사흘, 3일 동안 돌았다는 얘기는요, 니느웨 성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대충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한 말은요, 히브리어로 따지면 5마디밖에 안 돼요. 5마디. 그 5마디가 뭐예요?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또 끝도 없어요. 뭐 이야기의 전개도 없어요. 그냥 40일 있으면 무너진다.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왕에서부터 저 가축의 이름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소식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선교지에 가면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요. 왜 그러냐면요, 단기 선교팀을 간 청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가든 카자흐스탄을 가든 뭐 필리핀을 가든 어디 가든 이 단기 선교 가는 청년들이 그 지역의 언어를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가지고 시장 한가운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데 가가지고 한복 입고 무슨 춤도 추고 부채춤 추고 태권도복 입고 태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야 뭔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그때 이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말을 언어를 이해하고 전하는 게 아니고 전도지 속에 자기들이 전할 복음의 내용을 적어놔요. 근데 적은 내용을 잘 보면 카자흐스탄 가서 카자흐스탄 언어로 적은 게 아니라 한국어 발음으로, 한국말 발음으로 그냥 카자흐스탄 복음 말로 전해 발음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음을 그냥 크게 읽을 뿐입니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니까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그 발음만 읽었을 뿐인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수가성은, 여인은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마을로 곧장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 와보시라고, 여기 나와보라고,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 같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요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덕적으로도 그가 높은 수준의 도덕 윤리의식을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이미 결혼을 5번 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 나올 때 언제 나와요? 정오에 나왔어요. 12시에. 왜 12시에 나왔을까요? 물 풀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침에 물 풀어야 되죠. 그래야 아침 밥을 해먹이고 애들 사마리아니까 학교는 아직 안 보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12시에 나왔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데 사람들로부터 이미 소외당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뭐 잘났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전했던 말 한마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게 이 말을 해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전해준 그 말 한마디 믿고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이 능력의 말씀, 그것 하나면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소식, 매우 어리석게 들리는 이 소식, 아무리 논리력이 있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제하시고 단 몇 줄 안 되는 그 복음의 소식, 그거 가지고 가면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죠. 비록 내가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99마리의 양이 무탈해도 단 한 마리의 어린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그 양을 건져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길 때 우리에게는 무기가 들려져 있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건질 수가 없어. 그 무기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소식, 복음의 메시지. 그걸 들고 가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어쩌면 이미 복음을 다 전하시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또는 내 자녀, 내 부모님, 친척, 친구 등이 아직도 변화가 없어서 실패감과 좌절감만 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더러 직접 구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망이 없어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작년에 실패했던 그 사람, 여러분의 평생토록 마음에 진같이 여겨지던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만 기르게 하시는 분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설교 전에 기록했던 기도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헌금함에 넣으셨던 분들은 그들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면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그들 속에 일어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와 친척들에게, 또 여러분이 알고 지내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나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 발걸음을 옮기는 손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시간이 허비되지 않게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신들러가 자기의 삶을 후회하며 돈을 너무 허비하여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던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역시 시간을 허비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들을 건지지 못했다는 후회가 없도록, 행여 여러분과 관계가 서먹해진 사람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접고 복음을 꼭 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월호에 갇혀있던 그 아이들을 구할 시간이 얼마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갑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논리력이 아닌, 우리의 설득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부요가 아닌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주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변하여 주의 복음 전도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